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땅에서 일어난 눈이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피곤하고 무섭고 두렵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하루가 멀게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아무리 광야를 거닐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한 번 주셨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매일 선포하도록,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지치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가면 또 지치고, 오늘 힘을 얻었지만 내일 가면 또 힘이 없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걸 아시고 제사장들을 통해 그들에게 항상 외쳐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가슴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또 이제 지난 일주일 넘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자가 점점 컨트롤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면에서 정상화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다시 감염자가 점점 생기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이미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가 다시 픽업될 수 있지 아니할까 소망을 좀 갖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그러한 그 좋은 앞에 날이 안 보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느 정도 갈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진짜 광야처럼 막막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는 내게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너에게 축복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붙잡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일 때, 또 예배 드리러 한 자리에 여러분 처소에서 모일 때,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맥박 소리를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두사 주님의 샬롬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그가 사도 바울이 되지요. 바울의 회심 스토리, 이 회심 스토리는 정말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스토리가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의 콘텍스트로 보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이후로 9장 이후로 거의 다 사도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주시는 편지가 성경이 되도록 또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너무나 중요했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를 빼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7장 마지막 부분인데, 7장 마지막 부분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리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갔을 때 그의 옷을 벗기고 무리들이 벗겨서 이제 죽였죠. 그의 옷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원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여서 성도들이 두루 흩어졌을 때 이제는 흩어진 자들을 추적하여서 그들을 잡아내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앞장서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9장이 시작되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챔피언이 됩니다. 누구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없는 챔피언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울의 회심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이제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때 바울에게만 역사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시스템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직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역사하시는 똑같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변화되는, 회심되는 스토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려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세우시기 위하여 무너뜨리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세우기 위하여서 무너뜨리십니다. 중요하죠?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과 같은 날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세워놓았던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어떠한 안전지대, 안전장치,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 터전을 위해 살고, 이 계획을 위해 살았고, 그렇죠?
이 일을 위해 살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나도 함께 무너져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세우시기 위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스토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전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이제 사울과 바울을 제가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겠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경우 그의 세계관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사울처럼 세계관이 명확하고, 여러분 아무리 광신자이지만 나의 광신적으로 믿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적어요. 0.001%, 1%. 그렇죠? 아무리 광신자라도 사람까지 죽이면서 내가 광신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따르는 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에게는 확고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교였습니다. 그것은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였습니다. 그 위에 서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계관을 흔드는 사람이라면. 근데 성령께서 이러한 사울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그를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너져야만, 부서져야만 새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몇 군데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절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여주시면은, 이전에 나는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냐, 너희들 다 알지 않냐? 이 소문은 모든 교회에게 알려진 소문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핍박할 정도로.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자가 되었지만 한때는 그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나는 유대교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에 꽉 사로잡히는 사람이었다.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동족중 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근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유대교의 전통에 대하여 나처럼 열심히 믿는 자가 없었다. 이 정도였어요. 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그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가리켜서 그가 왜 유대교의 그 결론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을 막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교의 혈통이 없고 전통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한 비판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인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유대 지파와 함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남쪽에 속한 지파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그 당시에 이 가장 그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요. 계속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더라. 너무나 명확한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의 삶의 프레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한때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열정을 갖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프레임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내가 서 있었던 터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부서졌다. 완전히 깨졌다. 왜?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인 예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하나님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를 내가 찾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봤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평안을 알게 되어서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새로운 프레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사는 것이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 프레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로운 예수라는 프레임으로 서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오케이.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아오고 지켜오고 만들어오고 서오고 붙잡아왔던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생관, 세계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였다면 다 무너진 것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니라면, 사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다른 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붙잡고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보아도요, 우리가 그동안 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요새는 그렇게 BCAD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before 코로나를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기도는 하나님이 성전을 채워주세요,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패러다임이 깨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참 그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믿는 자들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세상이 이제 열리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를 놓게 하신다면 이제는 비로소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비전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아멘입니다. 그렇죠? 무너뜨리시는 게 부서지는 것을 목적 삼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벅찬 가슴, 이제 430년이 지나면서 노예 생활하는 이 지긋지긋한, 우리 꿈에도 꿈꿀 수도 없었던 이 노예 생활이 끝나는구나, 부푸는 가슴으로 딱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먹을 것이 하루 먹을 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광야의 사막이에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가 되면 이렇게 살리라, 자유가 되면 우리가 이러한 민족이 되리라, 그러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세상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가로 세우시려고. 그렇죠?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오늘도 같이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세계를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렌즈를 끼고 보면은 뭐 그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달라요. 근데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있는다고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본다면은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야죠.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것을 무산시키시고,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무산시키시고, 이제 무너뜨리심으로써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실천적인 교훈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거두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드리십시오. 룸을 드리세요. 룸이라는 것이 이제 공간, 여지, 뭐 기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룸, 영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룸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접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이 위기에 우리의 해결책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 룸을 안 드려요. 근데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룸을 드려야죠. 믿음으로 드려야죠. 믿음으로. 여러분,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위기에 접했을 때 하나님과 작정을 하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와 내 자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작정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씨름의 그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 에서 형의 이 분노에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싹싹싹 빠져나가는 야곱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계획과 모략으로. 근데 더 이상 이게 안 될 것 같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냐 이번에도 너 살아남게 하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과격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의 환도뼈를 상하게 했다.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였다. 여러분, 이쪽이 어긋나면은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이 위기 살아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더 큰 위기를 주십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라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룸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진짜죠.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의 머리를 믿고 모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룹니까? 어떻게 믿음의 족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몸을 상하게 하셨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은혜의 사람. 왜냐하면 창세기 그 버전을 보면은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씨름했던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부분이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아 있구나.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냥 한 번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리마인드 시켜,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설 때마다, 걸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 걸을 때마다 은혜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지금 살아남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나라의 족장으로, 이스라엘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룸을 드려야, 믿음으로 룸을 드려야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룸을, 공간을 꼭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나십시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따지면은 바울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뭘 깨닫냐면, 야,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배설물.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는 신앙은 나의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로, 내 공로.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는 신앙은 전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께 물려받은, 교회의 전통에 물려받은 전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야, 한때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 이 모든 것이 해구나, 배설물이구나.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와갖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귀신을 내쫓았고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격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였으면은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아마 교회에서 박수를 받을 사람들이고 존경을 받을 사람이고 세미나 하실 분이고 책 쓰실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문제는 한 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러십니다. 이게 치명타죠. 치명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모든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를 위한, 어떠한 전통을 위한, 물려받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거듭나냐면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거듭납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떨어야 된다 그랬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심령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임직의 과정이 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인정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 굉장히 아픔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럴 때일수록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내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 생활 다 하는데 이걸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도대체? 인정?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충분히 향락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내 삶을, 내 심장을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면 영성이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나의 봉사, 나의 사역, 나의 믿음 생활, 또 나의 사회생활 무엇이 되든지 이것이 예수님의 꿈을 갖고, 그렇죠? 예수님의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드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의 모든 생활이, 나의 직분이, 나의 봉사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의 꿈을 갖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쁨을 받고, 그렇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목적 스테이트먼트도 뭡니까? 우리 비전 스테이트 선언문도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모든 사역이에요. 모든 예배고. 나의 삶을, 내 심장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요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자신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거예요, 이거. 바울이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그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심플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분을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이분을 인해 사는 것이고. 이 설교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게 뭐예요?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고 오직 주의 영광, 예수의 영광, 주님만을 위해 하는 것이 주님의 뜻만 영원히 남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 다 지납니다.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의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스토리는 이 바나바, 아나니아 이 두 분의 없이는 절대로 완성이 안 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로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죠. 보지 못하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고 마시지 못하게 되고 너무나 쇼크였어요. 자신의 모든 세계관이 다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게 경고했던,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충격 속에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 이 10절부터 보면은, 물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그 사람도 있지만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에, 성도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중심적인 제자였던 팔로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함으로써 그의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그를 찾아가는 모두가 무서워하고, 사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다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이상하고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여 가서 기도함으로써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는 바나바라는 제자가 사도들에게 이제 이 바울을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다 만나려고 그러죠. 한때 교회를 막 핍박했던 자를 왜 만납니까? 근데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9장 그 뒷면에 보면 나오는데, 소개함으로써 바울이 사도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스토리는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journey, 우리가 지금까지 온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바나바와 아나니아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스스로 온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여기 온 자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너뜨리시잖아요. 세우시기에 무너뜨리시는데, 무너뜨리는데 놔뒀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울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 바나바, 아나니아가 꼭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 돼야 돼요. 서로. 그래야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우시기 위해 무너뜨리시지만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일을 성령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백성들,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워주는 사람들이 서로 있어야 돼요. 성령이 시스템, 조직에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같이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게 자꾸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찾아가게 자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게 무슨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그냥 짧은 문자로 보내던가 전화 한번 하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바꿔놓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한번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순간을 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그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놀랬어요. 놀래고 그냥 받진 않았지만 이분이 전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병삼 목사님을 제 형님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생년이 똑같아요. 똑같이 64년도생인데 여러분 솔직히 보시면 저보다 한 10살 위에 같죠? 10살 다 그런 신분이라서 제가 안 그래도 형님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너무나, 이야, 김병삼 목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여튼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 왜 전화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그때 막 공항에서 아마 전화했던 것 같은데 뭐 받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아시고 저한테는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 안에서 건물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와 연결되어 건물로 같이 서로 의지하며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다. 이게 교회. 이걸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우리 교회 사랑방장님들, 교구에서 영혼들을 돌보시는 분들, 새가족 상담위원들, 중보기도자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누제네 주일학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부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동역을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의 도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세우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같이 세움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살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사모하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무너뜨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많은 계획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쌓아놓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무산되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려고, 확실한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시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무너뜨려 주시고 더 부숴 주시어서 마침내 예수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로 확실히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